1988년 10월 30일 최용환 장로님을 중심으로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린 사천제일교회가 어느덧 오는 10월 30일이면 창립 38주년이 된다고 하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마는 또한 여러분께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또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집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 목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중에 큰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는데, 4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도 계속 역사하신 성령님, 은퇴한 후에 16년을 동안도 늘 곁에 계셔서 역사하셨던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마치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소오양간처럼 허락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내려왔으면 대접을 받았어야 하잖아. 그 높으신 분인데 대접 받으셨나요? 가는 곳마다 고난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배척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사람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45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한 후 16년 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끔 이렇게 교회 가 설교도 하고 늘 각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하나 고백합니다. 왜 언제까지만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으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만 드리렵니까? 나의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중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왜 그 얘기는 없습니까? 꼭 간증하라 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에 임재하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받은 그 얘기까지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았고 그러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억울함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 얘기는 없습니까? 이게 안타깝다 이 말이 내 말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희생하고 그리고 억울하지만 손해보지만 그래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지난해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낭독합니다. 집에서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낭독을 하면 참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독을 했고 이제 금년에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흐름을 보게 돼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임금들 중에, 유다의 임금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하는 임금들은 별로 없어. 왜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임금들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야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이집트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또 살려주셔서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나는 한평생 목회하고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온 나로서 지금 8학년 6반입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 살게 될 때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고 그 집안에 장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중에 바보같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적어도 600명 이상 모이는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가, 20년을 목회하던 목사가 그 어느 날 예배당 건축 헌금을 다 해놓고 착공만 하면 되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나가. 그때 나이가 54살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6년 만에 5년 만에 교회를 새로 지어 10억을 들여서 10억 이상을 들여서 롯데 신격호 회장 집을 사 성산동에. 그래서 그 땅을 파헤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20억 이상 들어요. 그걸 해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300명 이상 모이게 돼요. 54살에 개척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 교인들이 많이 이제 300여 명 모이고, 그리고 미자리 교회 100교회를 지원하고 장학생들을 많이 돕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며 떠나게 하셔. 하나님 무서워서 또 떠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속초로 와. 속초에서 3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가본 3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교회 떠날 때는 1200명이 돼요. 그런데 은퇴할 때 예우도 못 받아. 말하기는 여느 목사님 같으면 20년을 목회를 해도 못할 일을 목사님은 10년 만에 해내셨습니다. 11년 만에 해내셨습니다. 하며 존경한다면서 10여 년밖에 목회 안 했다고 예우도 별로 안 해줘. 그래서 어렵게 강릉 초당동에 와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셔.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 신비하게. 아들 하나도 신학대학으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왔는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 교회 담임도 못 시키고 교수도 못 시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세워서 감독이 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워서 서울 아현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손주들까지도 최근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데 둘이 다 쏨마 쿰라우데 최우수상을 받아. 그 사람이 누구야? 바보같이 살았지만 순종하며 살다 보니 바보같이 살아. 그래서 저 원주 문막이라는 데 가서 그냥 아파트에 주택연금 받아 살아. 그 사람이 김남철 목사예요.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대단하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난 못했어. 54살에 어떻게 개척교회를 나가냐? 내가 대답했어요. 선배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무서워서 했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같이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86세가 된 이 노인이 오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노인네가 말씀 전한다 느껴집니까? 아니라고 대답하기를 바라고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아내가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밥도 해주고 저의 건강을 챙겨줘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 이게 빌립보서의 증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약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당대에도 잘 될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의 나이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설립하고 한때는 미국 석유업의 전체의 95%를 독점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철도회사, 금융회사, 부동산 회사 등 여러 기업을 설립하거나 합병해서 미국 최대의 재벌이 됩니다. 당시 그의 신념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for myself, work for money.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라고 명패처럼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원이나 노동자들에게 또는 대기업인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게도 자꾸만 착취에 들어갑니다. 돈 때문에 록펠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모두 록펠러를 욕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났어요. 노이로제에 빠지고 우울증 때문에 식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사라졌어요. 저녁이 되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몸도 극도로 쇠약해졌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지만 효과도 없고 점점 몸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병상에 누워서 지난 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던 중에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던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40여 년 동안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지난날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참된 인간의 성공은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복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그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육기관을 세우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 전국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문화재단에 수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 록펠러는 친구가 생깁니다. 이웃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류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록펠러는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하나님을 만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돈이 전부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게 록펠러의 간증입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질이 많고 언제 어디서나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끔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별거하고 지냈고 자녀들과는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삽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신경성 위궤양으로 식사를 하지 못해서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멀리합니다. 친척들도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강팍해졌고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미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전과 같지 뭐.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애들도 친척도 환경도 다 변화되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부인이 대답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변화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에겐 지식이 있고 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 훈련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감리교라는 엄청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이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200년, 3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까 봐 두렵다.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리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마저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 복 주셔요.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알아야지. 복 받는 것은 결과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야. 우리가 할 일은 복 받는 일이 아니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사천지일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바보 같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 우리가 사는 거가 달라. 우리는 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들은 베풀기를 좋아해. 야,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잘 된다. 어떤 일이냐?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겠지?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사천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 집에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내 삶이 변화돼야 돼. 내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되면 믿는 자의 수를 주께서 더하시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한다고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고.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고 저렇게 교회 나와도요, 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셔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을 마음속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머니가 변화되고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회사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야지요. 쓸모없어 보이는 휴지, 폐지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종이가 돼요. 쓸모없어 보이는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값비싼 철강제가 되어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구호제창을 해보려고 그래. 제가 구호제창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제창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면 사천제일교회. 제가 사천제일교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면 정신없어서 또 못 따라 할 수도 있어. 구호 제창에 구호 준비한대.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사천제일교회. 사천제일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릉에 한 6년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강릉에 보면 가난한 교인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가난한 교인이 많아. 다시 말하면 교회 나가다가 이래저래 사정으로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다고. 그런데 사천지월교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제발로 걸어올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회사원들이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